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서울 경기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좀만 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관리도 특별히 이렇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와 더불어서 균형 있는 영적인 관리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만 더 잘 참으시면 우리가 다 만나서 이전과 똑같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강, 7강 두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셔서요. 중간에 6강 끝나고 또 7강 계속 진행되니까 끊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강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자, 먼저 지난주에 공부했던 5강 복습을 한 후 6강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강 첫 번째 질문,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가져올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는 구원입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어떻게 소망해야 합니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답은 모두 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소망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근신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온전히 소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 공부하면서 우리 마지막 부분은 대부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가져올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는 사욕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하는 것이 14절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내용이죠.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합니다. 15절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6강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낯선 길을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저는 이런 경우 출발하기 전에 먼저 지도로 내가 가야 될 목적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하고 출발을 합니다. 내비게이션은 거기에 가는 길을 그때그때 인도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될 전체적 우리나라 지도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또 어떤 마을을 간다면 그 마을에 어디 지점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저는 지도를 통해서 위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비게이션에 도착지를 입력을 해서 출발합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3시간쯤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좀 장거리 여행을 하다 보면은 잠깐 이렇게 운전하면서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꼭 경건하게
성경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님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들을 해요. 물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말씀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경건한 생각만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또 개인적인, 사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요. 이제 짧은 이 구간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은 없는데, 긴 시간, 특별히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이렇게 긴 여행을 할 때 보면 생각에 푹 빠져요. 운전은 물론 정면을 주시하면서 합니다만은 생각은, 머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다가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집중을 못하고 결국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옆길로 빠져야 되는데 잠시 생각을 하느라고 내비게이션의 안내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길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다시 또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다시 또 이제 한번 잘못 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정신을 가다듬고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릅니다. 우리는 전혀 가보지 않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도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들은 목적지가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 흩어진 나그네들이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계속해서 오늘 하루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냐면 사실은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더 가까이 간 겁니다. 전혀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성경을 옆에다 두고 끊임없이 읽고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어떤 길로 가라고 하는지 끊임없이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장 천국을 안내하는 가장 중요한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안내를 받다가 또 잠시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난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의 안내를 부탁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안내하는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연구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난제를 만나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안내를 받기도 합니다. 낯선 길을 갈 때 머리에 가야 할 목적지로 꽉 차 있듯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도 사실은 천국으로 꽉 차 있어야 합니다. 딴 생각이 도저히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천국으로 생각이 꽉 차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천국이 언제나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갈 것인가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6강 주제가 뭐냐면 나그네로 있을 때의 삶,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의 길을 더욱 잘 갈 수 있는 안내를 받게 될 것입니다. 6강은 특히 천국을 가는 이 나그네들에게 그 길을 좀 더 잘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다시 우리 17절 읽으시면서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하는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게 질문이었어요.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두려움으로 가라.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두려움으로 가라. 그러면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여기서 두려움이란
강아지가 호랑이 앞에서 꼬리를 내린 채 땅에 엎드려서 바들바들 떠는 공포에 질린 두려움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호랑이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꼬리를 탁 내리고 서 있기도 어려울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숨도 쓰지 못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포란 이런 게 아닙니다. 또 폭군이 없을 때는 욕을 하다가 그 폭군 앞에서는 두려워하는 비겁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공포에 질린 두려움도 아니고 비겁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매우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잖아요. 우리가 참 존경하는 분이에요. 참 내가 존경하는데 가까이 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들 앞에서는 참 이렇게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이 믿음을 두려움으로 표현해야 되지 이런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본능적으로 자연적으로 두려움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산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높은 산 정상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보면은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이 두려운 마음은 공포와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또 끝없이 넓게 펼쳐진 망망대해를 횡단하다 보면 우리는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여겨져요. 그랬을 때 우리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 한가운데서 그 배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만은 그냥 조각배처럼 느껴지겠죠. 망망대해에서 배 한 척이 떠 있을 때는 말이에요. 그 장엄함에, 그 산의 장엄함이나 바다의 장엄함 앞에 저절로 느껴지는 두려움이에요. 물론 이 두려움 역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거든요. 그 장엄함에 압도되어지는 두려움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앞에서도 그 장엄함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두려워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돈, 권세, 명예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기진맥진하게 지쳐갑니다. 그들은 돈이나 권세나 명예의 노예로 전락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선수 목사님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강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거기에 있는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제가 권선수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강해에서 한 아주 좋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불 앞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장난하는 위험한 짓이다. 뭐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너무 좋은 표현이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 앞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장난하는 위험한 짓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생각하고 또 여러분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한 번씩 이 표현을 또 읽어보시면은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불 앞에서 휘발유통을 들고 장난하는 위험한 짓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 속에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믿음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요소 속에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걸 병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종교의식은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어떠한 종교의식도 사실은 종교 행위는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기는 어려워요. 이스라엘 역사는 이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또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또 몇 번씩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또 외우고 반복하고 생각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참 잘 알 거예요. 자막에는 없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저는 이 말씀을 참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시 읽고 또 읽고 외워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입술뿐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늘 얘기해요.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학습받은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에서는 멀리 떠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학습된 신앙일 뿐인 거예요. 학습에서 나오는 신앙.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격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냐면 학습에 의해서 알아요.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청산유수처럼 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늘 존경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입술뿐이라는 거죠.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만 받았기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바로 이 이사야 29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입술뿐이에요.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은 이미 배워서 알고 있는 지식의 표현 이상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의 표현 이상이 아니에요. 그 속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분에 대한 경외심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이런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데 그들은 날이 갈수록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과 가까워져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가까이 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말을 들으면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과 지식만 남은 신앙의 표현들은 이미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줍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믿음의 내용을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믿음을 활차게, 믿음을 알차게, 믿음의 내용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학습받은 많은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공부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커다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배운 이런 것들이 믿음의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배우고 저것을 배우고 열심히 배우고 또 외우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믿음의 내용으로 그것이 영향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이것도 외우고 저것도 외우는 것은 아까 소개해드린 이사야에서 나온 것처럼 입술로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데 입술로는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어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자체가 되게 만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요. 신앙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자체가 되게 만듭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줍니다. 자,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두려움으로 가야 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나그네의 길을 어떻게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읽으면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답을 얻으셨죠?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될 이유 답 얻었죠?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이란 구분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한 모든 것은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끝나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항상 두려움으로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압니다.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 번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였습니다. 요셉이 범죄하지 않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요셉이 범죄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행동을 조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의 눈만 의식해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없으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살던 사회가 그랬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있으니 두려워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던 시대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의 눈이 있어도 불법을 서슴없이 행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이 없을 때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형태의 부조리 속에 믿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기독교의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한두 해가 아닙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매년 교인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인이 감소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데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또 이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과연 교회에 지금 겪고 있는 위기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요인은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마저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있습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방법에 이미 익숙해져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좀 지나치게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세상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은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생활하고 밖에서는 세상에 맞게 살아가요. 이중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분명히 달라 하는데 다르지 않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만 없으면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판단 때문에 조심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로 있을 때의 이 과정들을 조심스럽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찾아든 위기는 결코 어떤 제도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삶의 회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눈에 띄겠어요? 안 띄겠어요? 눈에 띄죠. 사람들이 궁금하죠.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얻은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닮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은 이 시대를 사는 나그네들의 필수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합니다. 나그네의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읽으시면서 또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 나그네 길을 두름으로 가야 될 이유가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으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세상의 판단은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이미 공개된 비밀입니다. 세상의 심판은 심 있는 자 앞에서는 약하고 심 없는 자 앞에서는 강해요. 뭐 굳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흔하게 경험한 일들이에요. 심 있는 자 앞에서는 약하고 심 없는 자 앞에서는 강합니다. 세상은 재판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더 심해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높은 권세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배우가 달라져요. 근데 슬픈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라면 세상은 그러니까 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직위가 무엇이냐 등 우리는 세상에서도 외모로 판단받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서까지 외모로 판단받는 슬픔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나 학력, 지위, 권력, 외모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다윗도 그의 시에서 이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시편 62편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내용으로 외쳤어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봉하나니. 신약에서도 우리는 이런 내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의 판단은 공의롭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판단에 억울하다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의 방법입니다. 6강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6강은 17절 한 절만 공부한 건데 세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답을 기억하시죠?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그네 길을 두려움으로 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6강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7절만 공부한 거예요. 한 절만. 나그네 길을 어떻게 가라고 합니까? 나그네 길을 두름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십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17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7강. 구속된 자들. 오늘 공부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은 6강, 7강을 같이 배워요. 7강,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또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7강 제목은 구속된 자들. 또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대속된 자들. 이제 본문을 공부할 때는 대속된 자들을 주로 많이 쓸 거지만 제목에선 구속된 자들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대속보다는 구속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사람은 기억에 있어서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는 참 이중인격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 이중성을 띠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이중성을 띠지 않으려고 노력하느냐가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누구나 다 대부분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이중적이야. 상대를 안 하게 해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도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늘 고민하는 거죠. 이 이중성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줄여가느냐가 제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인격적인 부분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신은 좀 이중적인 부분이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저없이 저는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못 벗어났습니다. 벗어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꾸 점점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정직해지면은 내가 사람들과의 사이 속에서 겪게 되는 실망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갈 수 있어요. 나는 자꾸 아주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인격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중적이고 참 이렇게 사귈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정직하게 되면은 정도의 차이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사람은 기억 속에 있어서도 이중성을 띠고 있어요. 어떤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것은 영원히 기억합니다. 무엇을 쉽게 잊어버리고 무엇을 영원히 기억합니까?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요, 비슷해요. 자신이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힌 상처나 손해는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거나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늘 잊지 못하고 늘 미안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 있을 수도 있죠. 네, 드뭅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드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실수로 자신이 입은 상처나 손해는 어때요? 영원히 기억하잖아요. 영원히.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누군가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거의 기억 못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실수로 내가 입은 상처라든지 손해라든지 또는 실망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실수는 도저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용감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정의의 입장에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이 이중성이 거꾸로 되어 있다면
사람들의 행동은 지금과는 정말 다를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또 아픔을 주거나 실망을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내가 왜 그랬던가, 내가 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가 하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실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거를 잊지 못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가 왜 그랬나, 참 그 사람 얼마나 힘들까, 그 사람 얼마나 실망했을까, 이렇게 반대의 기억, 이 기억을 가지고 영원히 기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로 우리가 입은 상처나 손해는 그럴 수도 있다고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절대 큰 소리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막 그러면 속 상하죠. 그래서 한마디씩은 할 수 있겠죠. 그 정도도 안 하면 이게 어렵죠. 대부분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전과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다른 사람이 실망을 하고 상처를 입고 또 이렇게 아파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내가 더 괴로워하고 더 잊지 못하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의 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 때와는 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신을 너무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 잊어버렸잖아요. 우리니까. 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으시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찾으셔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고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과거의 행위가 어떤 거였대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이게 과거의 행위예요.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헛되는 공허한 또는 무의미한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어떻다는 거냐면 공허하고 무의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공허하고 무의미했어요. 이것을 함축해서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헛된 행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 없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신기루를 쫓아가고 무지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은 무의미한 것에 몰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압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도 있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한가를 생생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취해보기도 했어요. 사업을 크게 해보기도 했어요. 집을 짓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어 과목을 심고 은금과 보배를 쌓아두고 노래하는 남녀와 처와첩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겠습니까? 행복하다 못해 화려합니다. 아무것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인간은 결코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화려하게 산다고 해서 그가 나보다도 행복할 것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냐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 곧 알게 될 겁니다. 전도서 2장 10절부터 11절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다 해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다 헛됐습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공허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으면 과거 믿지 않던 그 시절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할까요? 헛된 행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우리가 전에는 헛된 행실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게 과거예요. 여기서 과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삶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였습니다.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으면서 현재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지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현재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대속이란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이 로마가 돌아간 것은, 이렇게 움직인 것은 노예들에 의해서 그랬어요. 노예들에 의해서. 노예들은 분명히 사람인데 잔인한 학대로 짐승과 같이 살았어요. 노예들은 소유물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노예는 재물이고 물건이고 소유물이에요. 따라서 당시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노예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돼요.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노예의 몸값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어디에다 썼냐면 우리에게 썼어요. 우리가 헛된 행실을 한 것은 바로 죄의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인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에 예수님께서 대신 몸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속을 받았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속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은과 금으로는 몸값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몸값도 지불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전 인류를 구속한다는 것은 세상 것을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이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선천적으로도 결함이 없어요. 또 후천적으로도 결함이 안 생겨요.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것은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결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죄인을 대신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렸습니다. 제물을 말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흠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은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죄인들은 자기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다른 죄를 지으면 또 다른 어린 양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해 다른 제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얼마나 귀했으면 보배로운 피다라고 했습니다. 보배로운 피란 고가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싼 것입니다. 이처럼 비싼 것이기에 예수님의 피는 온 인류를 구속하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싼 것입니다. 이 귀한 것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싸구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구속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구속의 은혜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비싼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학이나 권세나 명예 등을 얻어요. 이거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해요. 학위를 얻기 위해서도 정말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요. 권세를 얻는데도 정말 대가를 많이 지불해야 돼요. 명예를 얻는데도요.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없어도 될 너무나 무가치한 것들이에요. 내가 그것을 얻을 때는 정말 고생하면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있으나 마나 한 것들이 참 많아요. 따라서 너무나 무가치한 것들에 대해서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거기에서 심혈을 다 배우래요. 반면에 대속의 은혜는 값없이 얻어서인지 싸구려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아요. 지금 내가 있는 것 중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시간이 가면 또 심지어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된다든지 이랬을 때요,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아이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이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귀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모르고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이며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요,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 살아가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가 대속의 은혜를 비록 값없이 얻었지만요,
참으로 비싼 겁니다. 내가 지금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고 그렇게 귀한 거고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온 세상을 가져와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값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 놀라운 대속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세상 것만을 얻기 위해서 바다에 그물을 던졌어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면서까지 그 토를 얻기에 애를 썼어요. 권력을 긍지로 여기며 살기도 했어요. 명예를 얻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는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았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렸잖아요. 배와 그물이 그들의 재산 전부예요. 그들의 삶의 전부. 그런데 대속의 가치를 깨달으니까 그걸 쉽게 버릴 수 있었어요. 세관도 버렸어요. 자신의 출신 신분과 세상의 학문을 분토와 같이 버렸어요.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는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발하기 전과 다름없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세상 것에 심취해 있고 그것을 더 가지려고 발버둥 친다면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분투와 같이 버리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가슴이 울리지 않던가요? 우리의 가슴에 아무런 울림이 없던가요? 성경에 나와 있던 사람들은 정말 모두가 다 이 대속의 은혜의 가치에 의해서 인생을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이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보는 것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오히려 세상 것을 더 심취해 있고 그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거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면 내가 읽었던 성경,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했던 그 놀라운 은혜들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네 번째 질문,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준비되었을까요? 우리가 믿을 때 준비됐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준비되었는지 소개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한 대속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비스러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은 신비의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제가 그렇구나 박수를 치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제가 설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신앙과 제 지적 수준과 신학 수준으로 이것을 설명할 능력이 안 돼요. 저는 그러나 믿어요. 신비스러운 거예요. 신비는 설명으로 설득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신비의 영역입니다. 참 신비스러운 영역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은 창세 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창세 전에 준비된 대속은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네 번째 질문 이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에 준비된 대속은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다섯 번째 질문 이거예요.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20절.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읽어봅시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우리를 위한 대속은 말세에 실현이 되었습니다. 말세에. 그럼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말세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때부터 말세예요. 그러면 언제가 말세의 끝이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가 말세예요. 그러니까 말세는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현재 시점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요.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아직 말세의 끝이 오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말세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순간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실현이 언제 됐느냐 했을 때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였죠. 우리의 현재는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었어요. 우리를 위한 대속은 말세에 실현되었어요. 한 가지 문제가 남았습니다. 자, 언제나 우리가 공부하면서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 질문,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여섯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대속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속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대속받은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대속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속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1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하나니? 믿나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대속받은 사람은 믿는 자입니다. 따라서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속받은 자는 자신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대속받은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둘째는 대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21절 또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대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속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나요? 다른 소망들은 2차적인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본질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의 소망의 본질이 뭐예요? 믿는 사람의 소망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것이 여러 가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가 본질이어야 돼요? 뭐가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핵심입니다. 거기로부터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고 소망의 본질이신 이 하나님이 소망이 본질이 아니고 그냥 이런 소망, 저런 소망이 있으면은 이 소망은 헛된 거예요. 허망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자녀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에서부터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그냥 부모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내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여기로부터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내 사업에 대한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이 소망이 탐욕이 아니고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소망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본질이에요. 여기서부터 다른 소망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소망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영원하지 않아요. 자신이 죽으면 사람입니다. 세상 끝나래도 사라집니다. 세상의 소망은 무지개를 잡으려 하거나 신규를 쫓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속받은 사람들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죽음이 올 때 이 소망은 더 커집니다. 이 소망은 더 확실해집니다. 이 소망은 죽음을 쉽게 건너가게 만들어줍니다. 이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죽음 앞에 섰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얘가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허망한 것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소망의 근원은, 소망의 본질은, 소망의 핵심은 하나님. 그래서 위험할 때도 다른 부수적인 소망들이 좌절되어지고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소망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흔들이 이길 수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업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좀 속상하지만 좀 힘들지만 그렇지만 나의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힘들지만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지만 내 원래의 소망의 본질은 핵심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자, 7강 복습합시다. 첫 번째 질문, 우리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질문은 18절이었죠. 우리는 과거에 헛된 행실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우리는 현재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현재 헛된 행실에서 대속을 받았습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18절을 공부한 겁니다. 다음, 우리는 어떻게 대속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20절입니다. 네 번째 질문,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역시 20절에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은 창세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우리를 위한 대속이 언제 실현되었습니까? 20절이죠. 우리를 위한 대속은 말세에 실현되었습니다. 대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오늘 공부의 마지막 절인 21절에 있습니다. 대속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첫째, 대속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대속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 중요한 안내서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할 때마다
꼭 기억하고 새겨야 될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공부해 가는 순간순간 저희들이 이 나그네의 길을 더 잘 갈 수 있게 해주시고 길이 더 정확하게 보이게 하시고 이 길을 더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음 주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까지도 때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